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예전에 좀 숫자도 좀 어느 정도 학생들도 수십 명 많이 초기에 부흥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지역교회 이제 지방교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꽤 오래 전부터 그 초중고 학생들 그 이제 상담하는 사역도 이제 공부해 하셔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제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교사들 대상으로든 또 학생들 대상으로든 이제 강연을 나갈 때 항상 본인에게 그 웃는 표정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강의를 한대요. 자기를 보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강의가 안 돼서 일부러 긍정의 자기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그 눈동자를 맞추고 강의를 한다라는 아주 지혜로운 형님 말을 제가 참고하고 지금 긍정의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주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기도회 때 여러 가지 한 1시간 20분 정도 말씀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정한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요청하셨던 그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까지 따라왔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큰 교회도 많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서도 보면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명령하셨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기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팬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참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면 갈수록 참 믿음이 이게 정말로 믿음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정말로 올바로 믿었다는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뜸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은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오라비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할 집이 마르다의 집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역시 이민교회 수준 알만합니다. 역시 똑똑하시군요. 왜 그 베다니에 마르다 집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거하고 식사를 같이 나눌 집이 마르다의 집밖에는 없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동네 가까이 오고 계신데 그 소문이 금세 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그래 조금 이따 1시간 뒤나 예수님 맞이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아마 마르다는 오늘 본인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르다는 어떤 여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냐면 상당히 액티브한 여성이었어요. 활동적인 여성이었어요. 에너제틱한 힘이 넘치는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리아는 주로 집에 머무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적이기보다 정적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집들 가운데 이 집도 들어가실 수도 있었고 저 집도 들어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은 마르다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었고 그 열정이 차고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 우리 또 이렇게 신시내티 교회 와서 보니까 또 어저께 켄터키에 이제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형님네 성도님들이 뭐 몇 명 정도 된다니까 아유 꽤 크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초에 대신방 하고 그러면은요 참 먼저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신방 약속에 딱 스케줄이 웬만큼 다 잡혀 있어요. 최소 2개월, 3개월. 그러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교제 한번 하시죠? 그러면 집사님 스케줄이 안 됩니다. 밀려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열심,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마르다의 남다른 열정, 그 실천력, 그 믿음의 실천력이 참으로 특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를 좀 많이 띄워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별로 마르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조금 더 안 좋게 보면 그런 뉘앙스의 분위기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요,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이제 집으로 초청한 이후에 이제 한 사건이 터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누가 제일 바쁩니까? 남자들이 바쁩니까? 여자들이 바쁩니까? 여자들이 제일 바쁘죠. 다음 달이면 이제 구정, 설이 다가오는데요. 구정이 되면, 설이 되면 누가 제일 힘들죠? 예, 그것도 여자, 엄마, 여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저희 집도 어머님 집,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 집에 형제들이 또 조카들이 모이면 최소 미니멈이 20명, 그 이상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구정 연휴를 앞두고는요, 체력 준비를 먼저 하더라고요. 미리 좀 자자. 나 건들지 마. 나 가기 전에 건들지 마. 왜? 제일 막내 며느리거든요. 사남 사녀 중에 제가 8번째 막내 며느리가 가서 들어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보면은 명절 때 가가지고 진짜 앉아 있는 것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차리느라고 준비해야죠. 그것도 끝나면은 또 디저트 내야 되죠. 그거 끝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죠. 조금 있다 뭐가 들어옵니까? 또 점심 때가 들어와요. 그럼 또 점심 차려야 되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밤늦게 돌아오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요, 이제부터 나 아무도 건들지 말아요. 알아서 밥 차려 먹으래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제가 이제 밥도 안 치고, 알아서 어머님이 싸준 반찬 펼쳐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바쁘죠. 남자들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게 풀 서비스로 나옵니다. 먹을 건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설거지도 이제 여자분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분들이 손님 한번 치우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몸살이 찾아와요. 몸살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남편이 조금 더 안 도와주면 부부싸움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일, 손님 접대하는 일 전적으로 여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몇 명 왔을까요? 우리 신시내티에 아주 이성적이고 탁월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몇 명이 왔을까요? 많이 왔겠죠. 많이 왔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꼭 혼자 안 다니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이시죠. 손님 접대를 하려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 혼자만 조금 보태면 사모님까지 2명이면 어찌 좀 해볼 만한데, 기본이 예수님은 한 타스예요. 한 타스. 어떠든 한 타스예요. 그러니까 최소 13명. 거기다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12제자들에게 빌붙어가지고 몇 명 따라다니면 한 20여 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소 13명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와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마르다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손님들을 접대하려고 일하고 있었던 여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왜 주님 그냥 방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동생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가정 내에서 별로 안 도와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해보면서 얼마나 힘든가를 아신 분들은 이해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남자분들도. 제가 이번에 미국 와가지고요, 참 놀랍다, 이거 참 너무 한국 가서도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1층에 이제 형님네 집에 지금 저희들이 묵고 있는데, 그 이제 설거지하는 그 있잖아요. 그 높이가 제가 딱 보니까 한국보다 높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집사람 도와서 설거지하고 이러다 보면요, 항상 한 1, 20분, 2, 30분 설거지하다 보면요 허리가 아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낮아가지고 이게 허리를 굽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미국 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단이 높아가지고 설거지하기도 너무 편하겠고 오랜 시간 설거지해도 별로 허리가 안 아프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일 정말로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집에서 요즘에 이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일을 돕다 보니까 아내들의 고충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이 힘들구나,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막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13명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참 뭐 부침개 부치고 뭐 밥하고 하고 있는데 안 보여, 마르다가. 마리아가 안 보여요. 또 마당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혹시나 해서 보니까 이 방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방 안에,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에 바로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봤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겠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이 녀석이, 이 마리아가 지금 손님들을 지금 불러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그 마르다는 너무나도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여자들은 무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린 게 낫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에게 무슨 놈의 글을 가르치느냐, 여자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남성들만 우대한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 여기 바로 제 가까이 앉아 있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얘기죠. 대수롭지 않는 광경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의 관점을 봤을 때 어떤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을 듣는다는 건요, 이코는 뭐냐면 그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불태워버린 게 낫다라고 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발치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남자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한 나머지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도무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마리아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이 정성 어린 사랑 어린 봉사와 섬김을 무시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여서 그분들을 대접하려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섬김인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섬김, 가장 본질적인 섬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취해야 될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바로 뭐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섬김보다도 예수님의 발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섬김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섬김이요 가장 우선적인 섬김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섬겨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목양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집사님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좋겠는데, 그 장로님 왜 그렇게 날뛴데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예?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온통 그분을 욕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작 자기만 몰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에 왜 이렇게 손가락 지탄을 받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습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요, 막 헌금 모아서 투자하고 건물을 짓고 막 호화롭게 아주 그냥 위험 있는 건물을 짓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루트로 듣는 소식들을 보면 너무나 과다한 건축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건물들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로 팔려 넘어가고요, 신천지가 사서 몇백억짜리 그 채플 건물을 사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발치에 꿇어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으려 했던 그 섬김의 자세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처럼 보이고 권사님처럼 보이고 집사님처럼 보이고 리더로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성도들이 떠나가요. 무엇이, 어떠한 섬김이 부재하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마리아가 섬기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기다렸던 그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우선순위를 알고 여러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활동과 봉사와 다양한 음식 준비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로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섬기는 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베이직, 가장 본질적인 섬김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꿇어 엎드린 섬김이 가장 본질적이고 그 섬김이 시작이요 그 섬김이 끝이라고 이해하고 섬길 때 그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2011년 90세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세 나이 때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자신이 과거에 영국 올소우즈 교회에 목회했었던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나는 29살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에 올소우즈 교회 교구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 직책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밀어냈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목회자 특유의 악몽으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앞불사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 이 훌륭한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대 초엽에 어느 이제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오크힐 신학대학 학장인 윌킨슨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조언만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조언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는 말하기를 모든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하루를 갖고 교회와 교구를 즉시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올리시게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윌킨슨 학장의 말을 듣고서 이거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월 하루를 정해서 quiet day, Q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를 온전히 떼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방 하나를 빌려주고 친구는 식사 때만 음식을 챙겨다 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성도와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그 친구의 집에 갔지만은 그 공간 속에서도 자유롭게 몇 개월 후에 목회 사역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플랜을 준비하고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연속 설교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이 월간 퀴데이를 하고 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삶과 사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말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도,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외치는 그 종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사역의 짐도 내려놓고 성도들과의 카운셀링 그 짐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의 모든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큐데이가 없었다면 존 스토트 목사님 사역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큐데이가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2주에 한 번,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20세기 세계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젊은 날만 보였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젊은 날에 끝발 날렸던 분들 같은데 노년에 왜 이러실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섬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섬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진단을 해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번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주머니에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시선이 교정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중차대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요, 인간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각도계에서 2도 정도 빗나가는 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도, 2도.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도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무너지는 건요, 처음부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야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걸림이 되면요, 기도가 안 되게 해버리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영국에 목회하러 가셨던 목사님과 수요 예배 기도회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분도 총신대학원을 나오신 분인데 제가 지금 신학교 1학년 몸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이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벌써 한 5년 20년 전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애 낳고 키우는데 한 달 살에 45만 원 가지고
책도 사봐야 되지, 뭐 교통비도 해야 되지, 밥 먹고도 살아야 되지. 못 먹고 살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재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또 이제 레퍼런스 북으로 뭐 원서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해야 되는데, 원서는 이만큼 두꺼워도요 한 10만 원대. 한국 돈. 예? 생활비 한 3-40만 원 가지고 그 책을 어떻게 사봐.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출판업자들이 그걸 다 제본을 떠줘. 해적판이라고, 해적판. 그런 것들 책을 아주 싸게 한 권에 10,000원. 그리고 이제 성경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도 기본 정품을 사려면 45만 원, 어떤 거는 8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제 그냥 10,000원에 팔아.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언젠가 본인도 신대원 공부할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걸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안에 그런 거룩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학부 때부터 한국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본 뜨고 막 저한테도 그런 책이 있었고, 그런 걸 파는 그 프로그램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1시간 기도하고 밤에 뒷동산, 그 신대원 뒷동산에 올라가서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일단 제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번 주 집에 들어가면 싹 버려버리겠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요, 이게 다 꽂혀 있잖아요. 이거 다 버리면 뭘 봐, 그다음부터. 돈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한 주를 또 보내서 또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학교로 가서 기숙사에서 기도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제가 무려 2-3개월 때문에 스트러그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스트러그를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전사님들이 제 고민을 얘기했더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다 하면 되지,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심을 했는 그날 밤에, 그 이후에 자광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놀랍게요, 한 달 사이에, 그 결심 이후에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여만 원의 돈이 저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게 있는 그 모든 책들을 정품으로 다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수중에 먹고 사는 돈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면 그 불신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인생이 되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보자라고 뜻을 정했을 때에, 사실 저는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덜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지금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올려놓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올려놓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 진로의 문제를 올려놓고 그 발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년 전에 소천하셨던 저희 아버님의 목회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 저는 배운 점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보험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사역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저는 잘 보았어요. 사실 제가 태어나는 곳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압록이라고요. 2년 전에 극장에 상영이 됐던 곡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그거 보고 잠머리 이룬 분들 너무 무서워서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희 어머님을 통하여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그 교회로 가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 교회를 가셨냐니까, 이미 그 전에 섬기셨던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성전을 새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나서 조금 이후에 전주 쪽인가 시내 근처 쪽에 어떤 성도수도 많고 사례도 두둑하게 주는 어떤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곳에 와서 이제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또 얘기가 들어왔나 봐요. 농어촌 교회인데 목회자가 없는 지 오래된 교회, 이제 목회자 없이 텅 빈 채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작정하고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꿈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산에 물이 졸졸 흐르고
황토로 지어진 사택과 같은 집은 곧 쓰러지려고 하고, 그리고 창문이 4칸짜리가 있는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건물 안에도 막 황토가 잔뜩 쌓여 있더래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설교를 하시려고 단상에 서셨다가 그 꿈에 뭐라고 하시냐면 도저히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내려오셔서 그 예배당 안을 청소하시는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들 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대요. 몰래 한번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압록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어머님의 그 꿈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하고 들어왔던 청년들이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사모님 압록 가시면 엄청나게 고생할 것 같아요. 교회가 곧 쓰러지려고 합니다. 교역자들이 오면요 4-5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듣고서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미 딸린 자식이 5명이나 되었는데 정말로 자녀들 어떤 양육과 교육과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느 정도 교세도 있고 성도수도 있고 어떤 사례 지원도 정말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갈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압록으로 정말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순종하여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압록에 도착해 보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교회 건물이 무너져서 정말 이제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볼 때 도심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더 마음껏 일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목회의 그 가는 걸음걸음을 제가 지켜봤을 때 범사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 하셨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을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로 듣기 위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원문의 성경이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하셨다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료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때로는 무엇을 앞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발치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우선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긴 다음에 때로는 발치 앞에 엎드렸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돌아간 나머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재직들로서의 살아갈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라면 주여 내가 없는 자같이 나를 스스로 부인하는 자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오랜 시간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와서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부의 직분자였던 분들이 신시내티 이 능력교회에 오게 되면 한 1년 동안 쉬라고, 좀 쉬시라고, 뭐 맡으려고 하지도 말고 뭐 재직 뭐 하려고 하지도 마시라고. 저는 그게 너무 복음적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단연간 그 전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을 것이고 헌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너무나도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영혼이 너무나 공고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또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마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많은 행동, 많은 섬김, 많은 봉사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였지만은 마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까? 주님 발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질적으로 행동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뭔가를 많이 저질러 놔야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많이 맡고 있어야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괜찮죠? 스스로 거기에서 어떤 자존감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했어. 우리가 많은 일을 맡았다고 그랬어.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그랬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하면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척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위해서 집안일도 뒤로 하고 남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섬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 특별히 버전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one thing is necessary,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섬김이 있는데요, 그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주님의 발치 아래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그분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지혜가 부족해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 꼭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많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론 뭐 지혜는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정작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개역 개정이 그걸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쉐마의 마음입니다. 쉐마는 뭐냐면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으로 구했던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내가 왕 됐다라고 마음대로 정치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판하는 그런 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잠잠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마리아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요, 물질을 드렸고요, 몸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의 값어치였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였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화폐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 쳤을 때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헌신이 요구될 때 자기의 가진 것을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내어놓으면서까지 표현할 줄 알았고 섬길 줄 알았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진정한 한 사람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지혜, 첫 번째 가는 지혜인 줄 알았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이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젊은 날에 한번 반짝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섬김의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섬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섬김을 행해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섬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A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B를 통해서 A를 조금 무마해서라도 좀 커버해서라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형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이제 좀 자세하게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든 거 봐서 나 목회자 길을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겠기에 돈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달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돈이냐 복음이냐 선택하라고, 한마디로. 내가 너를 복음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재직으로 또 소그룹 리더십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섬김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날에 잠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나이 들어서 버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섬김의 직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붙들려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가 섬겼던 이 한 가지 섬김,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이 한 가지 섬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했던 이 한 가지 섬김을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신시내티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이 행하는 범사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직분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